이 그림은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웨이크닝 운동을 하시는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그 워싱턴주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 대회를 할 때 딱 이걸 보냈어요. 뭐냐면 자기가 워싱턴주에 그 스포케인 앞을 갈 때 이런 장면들이 보였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신 게 이제는 더블 타임의 시대다. 지금은 한 대가 수확을 했지만 이제 두 대가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확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못 전할 수 없고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뭐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언제 갑자기 그런 새로운 그 글로벌 체제가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줘가지고 이제 리더들을 굉장히 그 임팩트를 주고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추수하는 일이 급하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거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Great Return, Great Harvest, Great Unity, Great Breakthrough. 그래서 네 가지가 정말 그 위대한 왕이신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이 위대한 귀한 이제 리턴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죽게 돌아가자.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재추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해결되지 않는 견고한 짐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그 강력한 특히 이제 선교와 기도의 연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건 지난번 대회가.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던 분들, 선교하던 분들이 묶어져가지고 강력한 파워로 마지막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시작 네 가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하니까 그레이트, 처음에 리턴, 그 다음 그레이트 하비스트, 그 다음에 그레이트 유니티, 그 다음에 그레이트 브렉스루. 그걸 설명을 하셔야 돼. 시작, 설명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타임이라는 종말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엔타임 그러면 그렇게 거부감 없는 이제 표현을 엔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엔타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고 가슴 설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잘난트를 다 발휘할 수 없잖아. 환경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발휘되며 정말 천배 만배 꽃피우는 모든 하나님 주신 가능성들이 꽃피우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또 전 세계가 다 묶어지는, 다 알아지거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엔타임이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엔타임은 새로운 창조 질서를 위한 준비다. 그래서 그리고 자성도 교수님 이렇게 보니까 참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연구 담당으로 리서치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엔타임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딱 설득이 안 될 수가. 누가 봐도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조가 있지 않냐. 바람이 불면 구름이 끼면 비가 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10가지입니다. 시작.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강동, 세계복음화, 무교도 정도 교직, 이슬람에서의 부흥, 도덕적 타락, 사랑이 식고 자기 사랑이 증대, 빠른 교통 이동과 대량 미시 전달, 이스라엘의 회복, 코로나19의 질병 감시 체계, 국민 감시 체계, 세계 감시 체계, 자본주의와 원문이즘의 정말, 네 마리 왕의 말에 합종 연행, 정황색 말의 본격적 등장,
예수님의 약속, 모든 성경의 10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차례대로 잘 설명하면 얘들아 들어와. 뭐 잠깐 들어와. 너희들도 유익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나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준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엄청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때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 기후변화와 재해 강도와 또 기근 전쟁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기억이 인간의 기억이 한계가 있어서 나쁨에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분쟁 전 세계 이제 분쟁의 지역들입니다. 끝없이 분쟁과 전쟁과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제 이거 우리가 계속 트레이스를 해보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큰 것만 가끔 보도가 되지. 그러니까 끝없이 매일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연결시켜보면 그 엄청나게 옛날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증가했다. 지진이나 이런 게. 그걸 아무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런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한 것인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이제 민족의 범위가 에스네라는 것이 이제 어느 범위까지냐? 그럼 500명 있는 종족까지 포함하는 거냐? 그런 이제 이미 전 세계 다 전파됐죠.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됐고. 미조도 종족이라는 운동이 벌어진 게 그다음 1989년에 이제 그 랄프 인터와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제 그 플래시나크 논문 쓴 이제 그게 이제 미조도 종족 전 세계. 근데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이게 미조도 종족 선교라는 이제 그런 것을 그 2차 로잔 때 주제로 내건 게 아니에요. 메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발표할 때 이걸 발표를 했어. 근데 이게 주제 수백 가지 주제는 다 잊어버리고 딱 이것에 초점을 맞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역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 세계 교회와 선교계가 미조도 종족을 전도하는 일에 이제 이게 24,000 종족이었어요. 전 세계 종족이 절반이 아직 복음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력한 결과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미조도 종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1000 종족 남았다, 1500 종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아무도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몇 명 있냐 이런 거 발표한 사람이 없어. KWM가 발표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거의 지금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누가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무슨 종족에게. 그러면 딱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때가 가까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성경에 이제 이사야 19장 24, 25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계시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격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는 이제 지금 중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슬람에서의 부흥을 애고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이거 이슬람이잖아요. 이제 기독교고 유대교인데 이게 딱 묶어지더니 이게 한 마리 비둘기가 돼서 나가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이슬람도 돌아오고 전체가 하나 돼서 마지막 그 아까 이야기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면서 마지막 그 땅끝까지 저 복음을 전하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오셨던 우리 꾸마르 그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슬람에서의 지금 엄청난 부흥과 돌아오고 있는 것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해서 아직 안 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참 기도하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일치가 돼요. 다 모든 기도하던 정보자들의 어떤 방향과 흐름과 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JJ 모닝 explain. Yeah, so in the end time, Israel and Christianity and Islamism are all coming together. I'm sorry. 잠자는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그 터키에 있는 이란 교회인데 이란이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터키 내에서 터키 사람은 겁이 많아요. 복음을 못 전하고 터키 교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이제 최대한 잡아서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00명, 8,000명 정도가 교회가 이제 평균 한 50명 잡으면 한 200개 이렇게 적으면 한 300, 150개 이렇게 되는데 이란 교회는 이제 훨씬 더 많아져요. 터키 내 이란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왔지 않아요. 이분들이 교회가 훨씬 더 부흥되고 이란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슬람 만나면 그냥 터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 전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슬람에서의 부흥 그래서 에리바 트람분을 잠깐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발표한 것은 2020년 한 해만 2천만 명의 이슬람들 죽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돌아오는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란 뭐 수많은 난민들 뭐 해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이슬람도 있고 물론 파키스탄 다 있지만 전 세계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 한 해에 돌아온 수가 2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10년이면은 그것만 해도 이제 2억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이란 교회 형제들 리더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고 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일을 가르쳐 너를 사랑하며 경험하며 비방하며 구원을 고백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에서 좋아하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런 사랑을 없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명령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를 내가 돌아서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한번 옆 사람하고 1분 동안 이야기 다. 아니 그냥 심한 것만 알아. 자,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고 무정한 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셀프 싸나우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극심하게 세상 속에서 근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표지이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고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이 근원이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이거 이 상징이잖아요. 무지개. 동성애 상징인데 이 사람들이 뭐 동성애 하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가치를 이거 이제 섹스 이것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치유가 중요하고 햇빛, 또 자연, 매직과 아트, 그다음에 이제 세레니티, 하모니, 스피릿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은근히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안 할 텐데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뭐 요가도 그래서 요가도 쫙 펴져가지고 미국에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요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워싱턴에서. 근데 이제 크리스찬 요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안이 빨리빨리 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대안 세력이 빨리빨리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뭐 미국의 문제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전부 너무 심각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잘 아시니까 시작. 자네가 이것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알았을까? 그다음 그래서 뭐 이제 뭐 4G, 5G 뭐 다 되고 아프리카도 다 뭐 LTE가 다 되는 상황이. 지금 처음 수업때 듣긴데 뭐 1시간 안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또 유럽을 다니는 그런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구가 돌면 내려오는 1시간 만에 이렇게 왔다는. 이제 문제는 이제 했을 때 이제 실제 비용과 투자하는 비용과 이것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빨라졌다. 그다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땅에서 이 신비를 내가 오리기를 원치 않으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의존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얻으리라. 결국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에 이제 가깝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유대인들 네, 이제 이스라엘 한 600만 있고 미국에 한 900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이 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메시아닉 주는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한 최대 2만 명 보죠. 돌아오고 있긴 한데 지금 속도가 느리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되면 왕창 돌아오는, 한 방에 다 돌아오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미리 주님을 알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런 뭐 현상들이 누가 봐도 이제 일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전부터 경계해 왔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다음 쭉쭉 넘어가요. 그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또 시작. 그가 모든 자,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자연의 정도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연애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는 제가 여기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사람의 수는 그 수는 660이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뭐 생체 칩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그게 너무 또 위기감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너무 이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누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해봐도 이제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 이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들의 정신적 지주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일부러 했는지 딱 코로나 생기자마자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시작.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조작하는 데서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염병은 감시 체제의 역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 거부해온 국가의 대대적인 보안 감시 도구 보급이 정당화될 뿐 아니라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 오버 더 스킨에서 밀착 감시, 언더 더 스킨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은근히 이런 체제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이제 다 준비하고 있겠지만 더 센 것이 등장했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나는 사람 잡는 거잖아요. 이거 집어넣어 놓으면 가장 쉽게 가만히 앉아서 누구 어느 집에서 연락 와 있다 알 수 있다. 어느 국가든지 그걸 채택할 수 있다. 사람 막 죽어가고 그럴 때는 채택할 수 있고 그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밀착 감시로 스킨에다가 집어넣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세가 이렇게 되면은 참 거부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 물론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백신 안 맞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빌 게이츠가 굉장히 그 백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계속 끝없이 백신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백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잖아요. 막, 수백조의 돈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015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핵폭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 지적했고 핵폭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예측했던 빌 게이츠는 2016년 5월에 백신 접종과 함께 추적이 가능한 전자칩 아이디를 삽입하는 내용을 담은 UN ID 2020 사업의 공식 후원자가 되었다. 이 사업은 ID 2020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UN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파트너십 형태로 컨소시엄을 말한다. 항상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이미 이제 이것은 UN 통과됐습니다. 이 ID 2020 프로젝트는 유엔에서 결의해서 통과되니까 전 인류에게 2030년까지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주도해서 통과됐고 물론 이제 통과됐지만 뭐 나라들이 채택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른 나라 하는데 왜 나라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2030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030이라는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서로 어떤 분수령이 되는 2030.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게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리에 따르리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네 마리 말이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붉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과 사망, 전쟁이라는 그 폭력의 어떤 그 다음에 등장한 말이 이제 그 흉년과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돈, 그러면 이제 돈의 세력이죠. 거대한 돈의 세력. 세 번째 등장하는 게 그 가지가 붉은색, 흰색. 흰색은 이제 종교적 세력인데 예수님과 또 닮았어요. 예수님은 아닌데 흰색 말이니까 닮았는데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런 종교적 세력.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정확해요. 페일이라고 해요. 페일. 병색. 질병과 사망의 세력인데 이제 이 세력이 본격적으로 그 네 마리 말은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인데, 환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 막대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경우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 그렇게 마지막 환란 시대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코로나하고 이제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이제 사망의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질병에 걸려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당뇨병은 보통 사람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당뇨병 걸리면. 평생 사람은 식이요법 운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어. 그러니까 똑같은 병에 걸려도 이제 근데 이제 암이나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딱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도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사망의 문화의 그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성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셨으면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이제 빨리 오고 싶은 정말 주님의 빨리 오는 것과 이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두 가지가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진짜 얼마나 빨리 오길까 주님이 오시기를. 이제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는 것이에요. 빨리 오고 싶은 것과 그다음 아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인데 이제 뭐 유일하게 남은 성경의 약속 다 이루어졌지만 모든 애언이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예수 다시 오시겠다. 그다음 그다음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터키에서 순교한 이제 김준욱 선교사 이제 저 이규 목사님 교회죠. 이규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신천에 이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공식적인 순교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KWM의 이사들 중에 한 절반은 이제 아주 인터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인터컵 선교사라는 이유로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할 수는 있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인이 돼야 돼요. 순교라는 것은. 근데 이제 순교는 딱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나라 여행하다가 잡혀서 뭐 참수당하고 이런 게 순교가 갑자기 총 맞아서 죽었다 강도에 순교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순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사고사 거죠. 이제 순교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순교라고 공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영재는 공인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영재가 전에 우리 서울에 와 있던 이순종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하던 그 장소, 그러니까 푸르드족, 터키 북쪽의 푸르드족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반드시 하루 한 명씩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지켰는데 그날은 동료 선교사가 이제 이사를 오는 바람에 그 짐을 하루 종일 들어주면서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밤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조그마한 카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데서 한 사람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강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계획 살인인데 어쨌든
그 9번을 심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찔러 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잡힌 사람은 16살 크루즈역 소년인데 이제 자기가 핸드폰 뺏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얘가 상대할 수 있는 분야 이건 태권도도 잘하시고 뭐 그런 애들은 뭐 몇십 명이 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다른 목격자여는 붙잡아가지고 이제 뒤에서 찌르고 다 도망가고 이제 크루즈족은 17세 이하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걔만 남겨두고 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지지부진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봐서 정확하게 이제 순교하신 그러니까 6.25 이후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첫 번째. 물론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하신 이제 첫 번째 순교자로. 지난번 작년 우리 그 대회 때 그 사모님이 와서 간증하셨어요. 간증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그다음 컨셉을 바꾸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문제가 극복이 되면 크리스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죽음을 이제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왜 병 걸리면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그 은혜를 계속 샘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냇물 같은 은혜, 강물 같은 은혜. 마지막 죽을 때 크리스찬은 가장 큰 은혜를 받죠. 주님 만나니까. 정말 바다와 같은 은혜로 뛰어드는 것이 죽음, 우리에게는 죽음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컨셉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축제의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날이고 가슴 설레이는 날이고 그런 컨셉으로 빨리 바꿔줘야지. 그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인데 근데 주님 안 만나려고 하고 자꾸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무슬림들이 죽이고 막 그럴 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제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꼬마 아이인데 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부인해도 죽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야 딱 아주 담대하게 천국에서 만나자 딱 그러고 애 죽고 자기 죽이고 다 죽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애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 한마디가 그런 담대한 결정적 순간이 그런 순간 여러분이 안 오겠지만 그 특별한 순교의 영광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때가 오면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컨셉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적 시각을 성경적으로 갖지 않고 세상사람과 똑같이 모든 걸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모든 게 다 이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사방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분씩 또 한 5분 정도 마지막 그 사인들과 또 죽음에 대한 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한번 차를 달리다가 전속력으로 저희는 PD가 오면 또 네가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속력으로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는 보니까 이제 그 모든 타이어에
그 못이 있어요. 수백 개 쇠못이 이렇게 빙판길을 달리기 때문에 앞차는 이제 트럭에다가 아니 버스에다 우리 짐을 싣고 단원들이 있다고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한 자매하고 셋이 달리는데 이렇게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쫙 미끄러지면 반대 차선 차가 오는데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제 그냥 가는데 이렇게 0.1초 사이로 이렇게 안 부딪혀서 그때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딱 그 짧은 0.몇 초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쫙 그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 당하니까 또 말씀하신 이제 순교의 영광을 또 주시면 이제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의과대학 교수로 이제 있다가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교수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있고 한 학기는 강의가 없고 이제 실습이 4시간 있는데 조교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간이 2번 강의하고 이제 월급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몇 시간 하셨어요 강의? 네? 저기 의무 강의가 9시간이고 저 때는 이제 12시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2시간 하기가. 근데 너무 이제 편하고 또 사역도 마음껏 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급여는 잘 나오고 너무 게 좋은데 이제 그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는 병원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너무 편하니까 그냥 뭐 자일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날 집이 진세골이니까 제가 춘천에서 대성리로 왔다가 그 양수리로 왔다가 팔당댐을 건너서 차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출퇴근하는데 보통 하루 자고 강의하고 이제 오는데 이렇게 차가 달리는데 이제 제 차가 그때 그 프라이드인가 뭐 디코인가 근데 어쨌든 달리다가 언덕배기에서 제가 졸았는데 그 양수리에서 이제 그쪽으로 대성리 그쪽이 이제 이쪽은 절벽이고 이제 이쪽은 강이죠. 이쪽은 절벽이고 이쪽은 강인데 이제 졸면은 되게 왼쪽으로 틀어져요. 언제나 졸면 왼쪽으로 틀어지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틀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강으로 빠졌을 텐데 그대로. 근데 이제 언덕이었기 때문에 제 차를 못 본 거예요. 앞에서 오던 그랜저가 언덕백이었으니까 제가 오는 걸 못 보고 계속 달렸는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저를 치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차가 되고 이제 근데 앞유리 옆유리 다 깨지고 박살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딱 그때 뭐냐면 느낌이 나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러고 나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냈죠. 제가. 아니 내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뭘 생각하면 뭐 대우가 좋고 무슨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딱 사표를 내고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했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표를 내고 좀 오래 있으라고 하는데 A상. 근데 이분이 뭐 내가 계속 막 자리에 없으니까 사랑의 봉사단 하고 막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중도라면 그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날마다 중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것들이 결단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제 안 죽었기 때문에 결단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좋은 경험들을 이제 있었어요. 잠깐 한 10분 정도